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이시여 이 시간도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21절에 증거하고 있는데 21절 말씀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17번째 시간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의 혹은 공의 혹은 정의라는 속성을 이제 살펴볼 텐데 다음 주까지 또 오후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계속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은 특별히 중요한 이 로마서 3장 본문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의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사랑, 또 지혜, 지식, 선의, 거룩, 진실,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또 그분의 성품이 의롭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의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존재가 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뭘 하실 수 없어요? 죄를 범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 자체이시기 때문에 자기 본질과 본성을 거슬려서 뭐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따라서 항상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행사는 다 의로우십니다. 그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의롭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악이 성행하고 죄인들이 흥황하고 또 상대적으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왜 고통을 받고 또 어린아이와 고아와 가부들이 왜 고통을 당하는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의롭지 않아서 세상에 죄와 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인간이 타락하여 악하기 때문에 자신의 악함과 세상의 악함 때문에 이렇게 이 세상에 악과 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의로움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시고 또한 심판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습니다.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첫째로는 율법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의로우심이 율법에서 드러납니다. 둘째로는 복음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쉽게 정리를 할 때 하나님의 의를 세 가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 첫째는 하나님은 의 자체이시다. 또 둘째는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복음에서. 또 둘째는 율법에서, 셋째는 복음에서 드러났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잘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의라는 것이 율법에서 먼저 드러나는데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읽었잖아요. 그 십계명이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를 드러내는 법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율자를 붙여서 좀 다른 법인가 헷갈리는데 그냥 영어로는 법입니다.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일반 세상 법과 또 다른 법과 대조해서 이제 우리 한글로는 율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냥 하나님의 법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구약 성경에. 그래서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근데 이 도덕법은 그 핵심이 십계명에 기록된 게 도덕법이에요. 이 도덕법은 만고불변의 진리로서 우리 마음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아담이 십계명을 받지 않았어요. 또 우리가 인간이 태어났을 때도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알죠. 그것이 죄인지. 그것을 아는 이유는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이미 마음에 도덕법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심도 법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마음에 새겨진 도덕법인 양심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글로 새겨진 십계명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은 만고불변의 진리로서 영원토록 지켜야 될 인간의 본분이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도덕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의식적인 법들을 주셨어요. 양 잡아 죽이고 소 잡아 죽여서 제사하는 것들, 이런 것이 의식법이고, 또 구약 성전의 그 어떤 제도들, 또 유월절 의식들, 그러니까 의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같이 오늘날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의식들을 했습니다. 그런 의식들은 도덕법을 어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시민법이 있는데, 시민법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국가였는데 그 신정국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들은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습니다. 시민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민법, 상법, 형법,
그래서 사람들 간에 어떤 죄가 있을 때에 상거래 간의 죄, 살인죄 이런 것들을 시민법으로 다스린 거죠. 그런데 의식법과 시민법은 이제 폐지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의식법은 실체가 오심으로 그 실체를 예표했던 그림자는 없어지는 것이죠. 사진으로만 보던 아버지가 해외에서 일하시다가 돌아오셨어요. 그럼 이제 아버지를 직접 보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되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구약의 제사나 제도들, 의식들은 이제는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실제적으로 행해 주셨기 때문에. 또 시민법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법입니다. 신약 시대의 우리의 성도들에게는 그 시민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도덕법이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일이라도 그래도 한 번씩 십계명을 이렇게 암송하는 이유, 또 합독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이 법을 잘 기억하고 그 법의 통치를 받아야지 살아요. 순종이 곧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처럼 우리 인간들에게도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인지를 법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 인간의 의예요. 차이점이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법의 통치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이 입법자예요. 하나님이 또 심판주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날에는 입법, 사법, 행정이 나누어져 있죠. 삼권 분립이라고 그래서. 재판장이 법을 만들진 않아요.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면 사법부에서 법을 심판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법을 만드시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의 자체고 절대 의의 기준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 법에 따라서 구속받지 않고 그가 행하시는 모든 것이 그냥 의롭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서 인간들도 의롭게 살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는 뭐냐면, 인간은 우리 자체가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의롭게 왜 살게 하셨을까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법을 준 게 너무 힘들다, 지키기 힘들다, 얽매인다, 괴롭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법을 주사 순종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을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괜히 힘들게 하려고 주신 걸까요? 노예 삼으려고 주신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의롭게 살아야 누구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의롭게 살아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의롭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법을 주사 순종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함께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 자체니까 불의한 자와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누구 손해예요? 인간 손해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죄인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길 원하는데 하나님 자체가 본질상 의라서 죄와는 구별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죄 지었는데 봐줄게, 좀 죄 지었지만 그래도 함께 하자라고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본성을 거슬러서 그렇게 함께 못해요. 그러니까
죄인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와 선과 자비를 무한히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게 주시려면 인간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의롭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 심판밖에 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선악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람들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지? 그거 안 만드셨으면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타락 안 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안 만드셨어도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선악과가 타락하지 않게 그 인간들에게 두려움과 깨달음을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자기 것처럼, 온 세상의 땅의 주인이 자기 것처럼 살다가도 선악과를 볼 때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에덴 동산이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는 것이 사실 선악과였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따먹고 죽으라고 준 거예요? 따먹지 말고 살라고 준 거예요? 따먹지 말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어긴 아담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볼 때 이제 타락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타락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때도 안 주셨어요. 그럼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주셨을까요?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을까요?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은 이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너무나도 의로운 법이 되었습니다. 본성상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자가 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사자 보고 너 풀 먹어! 순종해! 순종해 하는데 사자가 먹을 수 있는 이빨과 힘이 있죠. 근데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죄인이 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없는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본성상 죄인은 그것을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내 마음의 중심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감과 미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려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순종함으로 우리 모든 죄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받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심판입니다. 율법을 따라 심판밖에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로마서 3장 1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는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아래에 있다는 것은 법의 지배와 정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십계명을 읽을 때 우리는 정죄를 받습니다. 너는 죄인이라. 이 말씀을 도저히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너는 죄인이라.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감히 내가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아무런 주장도 못하게 모든 입을 막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보면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의 말씀대로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반드시 자기의 행위를 고하고 심판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악인들은 너는 죄인이라 할 때 아무런 변명을 못하는 거예요. 예,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시편 7편 42절에는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스스로 입을 다무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저도 지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지킬 마음이 없거든요. 지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깨닫는 건 있어요. 뭐냐? 우리가 바로 죄인이라는 절대적인 사실.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모든 죄인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심판하셔야 돼요. 죄를 봐주는 것은 불의입니다. 죄를 감해주는 것도 불의입니다. 죄는 죄 지은 값대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죄의 형벌은 어때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형벌은 영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형벌도 무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무한하고 영원하고 이런 끔찍한 형벌이 죄인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죄를 지었냐에 따라서 그 벌이 다른 거예요. 친구에게 짓는 죄, 아버지에게 짓는 죄, 과거의 한 국가의 왕에게 짓는 죄가 달랐죠. 그것처럼 우리 온 땅과 하늘 위에 가장 영광스러우시고 거룩하시고 초월하신 절대의 자체이신 하나님께 대한 죄는 한순간의 죄도 영원하고 무한한 형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생겼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거는 율법에 없는 의예요. 율법이 물론 예표한 의식법엔 예표되어 있던 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의입니다. 복음의 의예요. 그것이 21절부터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의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의란 말씀, 그 말씀 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두 장 넘기셔서 1장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과거 종교개혁 시대의 루터라는 인물은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완전한 의 앞에 자기를 볼 때 자기는 계속 죄인이라고밖에는 정죄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 앞에 자기도 의롭게 살려고 온갖 고행과 그 다음에 죄에 대한 회개와 여러 가지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기도 하고 그 성당을 막 맨날 바닥을 닦고 그 다음에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는데 6시간 이상씩 하니까 신부가 좀 그만 좀 해라. 다음에 와서 해라 할 정도로 그렇게 루터는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구원을 받아보고자 했는데 아무런 마음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의를 내세웠던 것이죠.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했는데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요 못 이르러요? 못 이르러요.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루터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사실을 진리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여기서 말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을 때 율법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인데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또 나타났어요. 그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온전히 순종해서 만들 수 있는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순종해 주신 완전한 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24절부터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5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는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시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곧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신 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런데 율법 순종이 의예요. 그렇다면 율법 불순종은 뭐예요? 죄예요. 순종이 의고 의는 생명입니다. 순종이 의고 의는 생명이고 불순종은 죄고 죄는 사망입니다. 이 공식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바른 관계에서 교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교에서, 기독교에서 생명의 정의는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귐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생명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생명이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인은 사망에 처해야 마땅한데 오직 아담 이후로 한 분 사람이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셔서 일평생 동안 사시면서 한 것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누구 대신에요? 우리 대신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를 지을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순종하셨어요? 우리 죄인을 위해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을 사하시려면, 죄를 용서하려면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대신 형벌받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율법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범했을 때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과 심판을 받아야 될, 형벌을 받아야 될 이 모든 일을 누가 대신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도, 형벌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냥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신 의, 또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형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한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한 분 인간으로서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한 인간이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이 사람으로서 온전히 우리 대신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의를 어떻게 받는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완전한 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죄인이에요. 근데 믿습니다 하고 믿으면 이 의가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전가돼요. 전가란 건 뭐예요? 그냥 이렇게 떠넘기는 게 전가예요. 떠넘기는 게 전가예요. 전가돼서 나는 공로가 없는데 의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내 죄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전가돼요. 전가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그때에 우리의 모든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죄도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인 그 완전한 의,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왜 하나님의 의라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의냐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롭다고 여기시기에 합당한 의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또 우리의 의가 아니란 뜻입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란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은혜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자기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율법을 순종해도 너는 죄인이라는 정죄밖에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보세요? 완전한 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그 성도들을 향해서 너는 의인이라 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칭의만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때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4절에 그랬죠? 근데 이 칭의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중생해요.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요. 이제는 전에 없었던 생명이 하나 생겨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 사자가 풀을 못 먹었는데 풀을 먹는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의 영혼이 중생했다는 것은 전에 없던 마음의 전인격적이고 근본적인 주도성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생하는 동시에, 칭의와 중생 동시에 우리는 바로 동시에 성화를 이루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열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이제 순종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의 본성의 변화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3절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성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값없이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았어요. 나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평생의 삶을 율법을 안 지켜요?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게 돼요. 이거는 형식적으로 지키기 싫은데 억지로 지키는 어떤 종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해서 자원해서 지키기를 원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으면 율법을 버려요, 굳게 세워요? 굳게 세운다 그랬습니다. 31절 말씀 읽어볼게요. 3장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의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나의 평생을 주께 드리며 주의 의로우심을 따라 그의 계명을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참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오늘 핵심 중에 핵심인데 거기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5절과 2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냥 죄 없다 하시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불의한 분이에요? 불의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죄 없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을 창조해서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해서 대신 죽이시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불의한 분이에요? 불의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을 죽이셨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은 죽이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사해줄 수도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 대신 사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을 창조해서 대신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예요? 자신이 직접 죽으신 거예요. 그게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죽으신 거예요. 그거를 구약 성경에서도 예표한 것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반석 위에 서라 이런 말씀이 반석을 치라 내가 그 위에 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17장 목말라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내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반석을 모세 보고 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반석 위에 누가 선다 그랬어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서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서신 반석을 쳤다는 것은 누굴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쳤다는 겁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것은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교리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이실 수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심을 다른 자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 직접 감당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의로움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의를 나타내는데 죄를 사하시되 그냥 죄를 눈 감아주는 불의한 재판관으로 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죄인의 죄를 사하신 거예요. 자신이 직접 죽으심으로써. 그래서 하나님도 죄를 사할 때에 불의하지 않고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25절 말씀입니다. 그냥 죄를 간과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목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써 자기도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의로우사 또한 자기를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의가 율법에 드러났는데 또한 자신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찬란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자기가 의롭다는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쉽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싸우고 비판하는 것은 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죽어지기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지는 잘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단순히 지은 죄에 대해서 무조건 죽이시겠다고 하는 정죄만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또한 사랑과 긍휼과 오래 참음과 자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가 복음에서 더 확실하게 드러나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다 쏟아 부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미워하신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의로운 자다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믿는 자에게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셔서 이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의인을 만드셔서 이제 다시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전처럼 교제하시려고, 이제는 사랑하시려고.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려고 품으려고 하시는데 성도는 계속 싫어요 떠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떡하세요? 매도 때리고 타이르기도 하고,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아? 더 많이 사랑을 너에게 나타내겠다.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눈물 콧물 다 쏟고 그냥 무릎 꿇고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온 것처럼 돌아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깨달은 사람은,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깨달은 사람은 마땅히 해야 될 게 뭐예요? 율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순종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 순종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속기가 쉬워요. 왜 속기가 쉽냐면 계명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내가 좋을 것 같다고 속기가 쉬워요. 죄를 지으면 나를 기쁘게 한다고 자기 스스로 속기가 쉬워요. 그래서 세상의 쾌락과 죄를 향해서 돌진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속은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기쁨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보여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왜 순종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신약성경 173페이지.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찾으셨으면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뭘 받아요?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적 관계,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눔입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